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인간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들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누구인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누구인가,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누구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다 죽기 싫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죽음 그러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각 사람들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으로 달려가는 길에 단절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한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심장이 멎었을 때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우리 몸으로부터 분리된 것,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요, 장례를 치러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그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례를 치릅니까? 그 안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분명히 계셔도 그 영혼이 떠나가면 장례를 치러야 돼.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 하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 영혼이 참 중요한데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줄 만한 곳이 없어요. 백화점 1층 지하에서부터 5, 6층까지 한번 다 뒤져보세요. 내 영혼을 관리해 줄 곳이 어디 있겠는가? 푸드코트, 옷가게, 미장원, 치과, 이비인후과, 병원, 약국, 이거 다 우리의 육신을 관리해 주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주는 것이 없어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는요,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영혼의 관리를 받아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어령 박사께서 연세가 드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벌써 세례 받으신 지 꽤 됐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그렇게 지성인으로 살면서 굳이 늦은 나이에 무슨 세례를 받느냐고. 그런데 이어령 박사가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읽어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한없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 홀로 있는 절대 고독을 느낄 때에 이 영혼의 목마름을 내가 채우고 싶을 때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 내 안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혼이요. 먹어도 채우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 인기 최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조명이 다 꺼지고 나면 그 마음에 찾아오는 허무함,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껏 세상을 휘두를 수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과 이 마음속에 있는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주셨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들어 계시지 않는 한 우리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은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서로 모여 봉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한번.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의 관리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잘 자라려면 행복해야 돼요. 부모가 싸우면 안 돼. 부모가 매 부부 싸움에 치고받고 말이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 둘 사이에서 눈치만 보면서 살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부 싸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놓고 또 가서 싸우면 안 되지, 그죠?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부부가 행복한 거요.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요즘에 하도 이혼율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를 앉혀놓고 저하고 제 아내를 앉혀놓고 엄마 아빠 웬만하면 그냥 계속 쭉 살아주세요 그러더라고. 참 웃었어요.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행복한 부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래야 부흥되는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가 될 때 평안한 거예요. 분열이 오면 거기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것이지. 정신이 분열되면요, 그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야 참된 평안함이 오는 것이지, 이것이 영적인 것 생활 따로 하면요, 분열이 되면 이 안에는 행복한 것, 평안한 거 없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피 검사하면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픈지 대충은 안다고 하잖아요. 피가 왜 중요하냐면 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혈액이요. 이게 피라고 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말하기를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픈 통.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불통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몸이 잘 통하지 아니하면 아파. 그러나 잘 통하면 건강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도요, 온 성도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고 잘 통하면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약 100조 개 정도 있다 그래요. 물론 뚱뚱한 분은 세포가 좀 많겠지만. 그래서 온 세포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건강하답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세포는 이게 전체 몸의 균형을 깨는 거예요.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세포예요. 그래서 보니까 암을 미친 세포병이라 그렇게 부른대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 균형을 깨고 우리의 몸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건강하느냐? 잘 연결될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말합니다. 언제 평안이 오느냐? 하나가 될 때 평안한 거예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십니다. 고별의 기도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지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토파 이렇게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어쨌든 하나가 되어서 평안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교회가 혼란하고 문란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하나 되어 평안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같이 아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일이 많았어요. 시장 안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새로 잘 짓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음향 영상 이런 거 바꾸는데 10억도 들고 그런데 정말 아무 소리 없이 평안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김장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많이 오시라고 광고도 안 했는데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이야,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했는데요. 그냥 그 준비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김장 무치는 대를 다 마련해놓고 조별로 인원 편성 다 해놓고 배추, 배달조, 뭐 이거 저쪽으로 갖다 주는 조, 포장조, 운반조, 촬영조, 뭐 음식 전달조 뭐 얼마나 잘했는지. 원래 계획에는 3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10시 반에 끝났어. 참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가 되어야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교회의 원리는 어디 있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은 하나로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평안함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십자가의 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 결국은 자기를 비워내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왜 자꾸 분열이 오는가? 예수 십자가의 정신이 있으면 분열이 안 와. 자기 자신을 자꾸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고 자기의 자존심으로 채우고 자기의 권력으로 채우고 자기의 이권으로 채우고 자기 자신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분열이 오지요. 자기 자신을 비우려고 해봐. 거기 왜 분열이 오겠어?
자기 자신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봐. 왜 분열이 오겠어? 교회가 하나 되면 원리는 어디냐?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 자기 자신을 비워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은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해서 그래. 내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고, 나의 자존심으로 채우고, 나의 권력으로 채우고, 나의 쾌락으로 채우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 자신을 자꾸 비우는 훈련을 하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되고 평안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큰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는 줄 아세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늘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평안함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왜? 십자가의 정신, 내 자신을 비우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거기에는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어느 교회가 서로 막 그냥 싸우고 분열이 심했어요. 그 회의를 하는데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의자 앉으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의를 진행하다가 말고, 여러분 지금 말씀하실 때 그냥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하나님 빼고 회의합시다. 목사님, 예수님 빼고 얘기합시다. 성령님 빼고 그런 거 다 빼고 논리를 앞세워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 교회 큰일 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는요, 논리의 충만이야. 논리의 충만이야. 논리가 충만한 사회에 정말로 하나가 되고 평안함이 옵니까? 아니야. 왜 이 세상이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과 이 세상에 끊임없는 이런 이 불안함들이 조성되느냐? 예수 십자가 정신이 아니라 내 안을, 내 자존심, 나의 이권, 나의 욕심, 이런 것들로 자꾸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점점 분열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훈련, 내 자신을 양보하는 훈련,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이런 것이 기초가 될 때에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계속 이러한 좋은 전통을 잘 지켜나가서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은혜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